오늘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지척에 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여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장구할 것을 말씀하신 신명기 30장 말씀을 31장에서는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서 자기 그 노래를 가르침 받고 노래를 부르고 함으로써 신명기 30장에 있는 또 28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자기 입으로 노래를 불렀으므로 그 노래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한 31장의 말씀대로 오늘 32장에서는 모세가 말씀대로 그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 하여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여호와의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32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부분에서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보답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또 보답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화와 사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오게 되는 온갖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런 노래를 진작에 가르치시고 부르게 하신 내용인데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또 저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저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자기네 땅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 등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기를 주시고 한 켤레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면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하여 철저하게 보호하여 영적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7 족속을 내어 쫓으시고 전멸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잘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는 딴 마음을 품었다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를 그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한국교회야 어찌하여 이 5천만 백성들아 거지같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걸르시고 안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선진국이 되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우매무지하여 나 여호와께 이렇게 이따위로 보답하느냐.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제목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또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하여야 마땅한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보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답지 못한 보답. 이건 보답도 아니고 보답한 것도 아니고 보답 안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배은 망덕한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을 때리는 것이 삶이고 생활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인격이야.
어떻게 이따구로 날 이렇게 보답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강력하게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보답을 그렇게 간절하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 세월을 생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며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요상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그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묘한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 6개월 개고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불철주야 뛰고 날랐다는 겁니다. 내가 바쁘게 영업활동했다는 겁니다. 때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집어쳐넣으면 여러분이 바쁘게 일할 수 있습니까? 산소호흡기 딱 달아주면 여러분이 그렇게 영업활동할 수 있고 내가 힘써서 노력하며 차 타고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서 일하여 돈을 벌어서 처자식과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재주나 갖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체 수만 것 가지고 내 손가락 하나만 살짝 갖다 대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행동이 멈춥니다. 몸이 못 움직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원마다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건강하면 지가 건강한 거야. 돈을 벌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야. 열심히 있으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따위 짓거리들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교회 다니며 가정생활하며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 건강을 썼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갖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그랬어.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연구 대상입니다. 팽이처럼 맨날 두들겨 패지 않으면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검으로 끊임없이 팽이치기를 당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 교만에 빠집니다. 자뻑한다는 겁니다. 목사들부터 자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개월 180일이 흐르는 동안 죽어간 사람들도 많고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삶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쌍곡선을 그리면서 사람은 태어나기도 죽기도 하는 명멸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180일 동안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사랑하기도 했고 많은 죄를 저지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그 세월을 믿음으로 산 사람도 있고 불신앙으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감사함으로 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욕하며 끌어내리고 원망하며 그 시간을 허비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동일하게 주신 이 6개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은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보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보답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기는 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제쳐놓고라도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도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가? 한 번쯤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보답.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 주신 은혜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실 존재가 되어야 되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보답해야 되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니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익숙하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익숙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 말고 보답하라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말고 이 사람아, 똑바로 한글 몰라? 똑바로 보라고, 보답하라고. 감사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적어도 그거 말고 이 사람아, 보답하라고. 보답. 입으로 감사하다 찬양하다 하지 말고 보답하라고. 보답. 먼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보답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함을 아시면서도 보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했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답하라고. 이 사람들아, 주둥아리로 감사하지 말고 찬송 그만하고 보답하라고.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보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은혜가 됐죠. 아까는 무거웠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셨지만 바로 뒤이어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힘들게 양육하여 사람 노릇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기른 것이 보답받기 위해서입니까? 요즘 무슨 연예인들 아들 딸들 잘 나가면 거기다 빨대 꽂고, 연예인들이 하루에 수십억씩 벌어오는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도박하고 사채하고 사업하다 다 떨어먹고 거기다가 수십억 수백억 빚을 져가지고 자식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아주 못된 나쁜 부모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는 연예인들의 부모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와서는 자식보다 돈이 우선인 것 같아요. 부모들도 눈이 뻘개가지고 어떻게 자식이 뭘 돈 많은지라도 갖고 오면 그게 마음이 편합니까? 난 그게 참 요상스러워. 인간들이. 부모는 자녀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뭘 바랍니까? 효를 바라는 거예요. 효.
어느 부모가 아주 나쁜 특별한 경우, 연예인 같은 경우를 아주 나빠진 저질스럽게 부패해버린, 썩어버린 변질한 그런 일부의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모는 조그만한 어버이날 선물 넥타이 하나만 사와도 우리 사위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고생해서 번 돈인 줄 아는데 그걸 보고 좋아라 하는 부모라면 인간성부터 개조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저는 38년 전에 딸을 본 이후에 이번에 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핏덩어리인 손자를 보면서 나는 많이 놀라고 또 볼 때마다 거듭거듭 놀라는 것은 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약한 생명체였던가? 이렇게 유약한 생명이었는가? 그저 생명일 뿐, 그 생명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모가 24시간 그 생명의 곁에 서서 끊임없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보살펴 주지 않으면, 한 찰나라도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 핏덩어리, 그 귀한 생명은 그대로 죽습니다. 방치할 것도 없어요. 안 돌아보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 생명이. 저는 생명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정말 새롭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라고 하는 생명은 자기 스스로는 그 어린애 발짓하고 손짓하며 그렇게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로 그야말로 거기 누워있는 이 작은 생명을 보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던 아니면 몰랐던 그 생명에 대한 긍휼함과 그 참 귀함과 그 너무 안타까운 또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을 보면서 왜 도발적인 그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한번 욕을 먹은 적이 있죠. 뒷 유리창에다가 당신도 초보였다 이렇게 개구리 올챙이시지 모르는구나. 뒤에서 빵빵대지 말고 날 우습게 얘기하지 마라. 그 도발적인 문구가 아닙니까? 근데 대문자만하게 뭐 초보 운전이라고 뒷유리에 붙여놓은 뭐 여러 가지 막 귀여운 문구들, 참 뭐 감동스러운 문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뒤에 커다랗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하얀 테이프로. 초보 운전이라고. 테이프야. 그것도 뭐 A4 용지에 뺐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예쁘게 뭐 꾸몄다든가 아니라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저걸 보면서 커다랗게 쓴 저 초보의 심정을 알겠습니다만은 저걸 테이프로 또 일일이 지금 붙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뒷유리에 이거 작업하는 것도 이거 허리를 굽혀야 되고 수그려야 되고 그 작업이 땀 뻘뻘 나는 작업인데 초보 운전하고 하얀 테이프로 그리고 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서울 시내에 지금 걸어다니는 회사 다니고 전철 타고 비싼 승용차 아주 보란듯이 쌩쌩 몰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이웃집 담 넘어가서 돌아다니고 뭐 연예인이든 스포츠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고위관료든 판검사든 의사든 간에 이런 모든 인생이 실제로는
이렇게 너무나 무기력한 핏덩이들이었어요. 너무나 연약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명체였어요. 그런 생명체를 각자의 부모님이 불철주야 곁에서 먹이고 입히고 젖을 물리고 이유식을 하고 또 우유를 갈아 주면서 그리고 또 트림을 시키면서 또 잠을 재우면서 밤에는 2시간마다 일어나고 3시간마다 일어나고 하루 24시간 육아가 그렇게 힘들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전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젊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애를 8살, 9살까지 이 발을 땅바닥에 내디딘 적이 없어요. 내가 8살, 9살 때도 계룡산에 애를 업고 안고 걸고 내가 산을 탔으니까 발을 땅에 붙인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집집마다 다 키웠던 연약한 생명들. 한재호 집사님은 지금 어깨가 탁 벌어져 있고 양집사님도 뭐 골격 좋고 장수 같고 장군 같지만 실제로 태어났을 때는 정말 욕이 아닙니다. 핏덩어리만한 거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이 애가 죽을까 봐 젖을 물리고 우유병을 물리고 하루에 30번 기저귀 똥오줌 그때는 흥겁이잖아요. 전으로 그 방망이 두들겨 가지고 뭐 세탁기나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해서 피땀 흘려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듯하게 어른이 됐고 나이가 들었고 사회인이 됐고 능력이 있는 또 비즈니스가 되고 셀러니가 되고 아주 사람 노릇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출발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도 허투루 보이지 않아요. 야, 저 70 먹은 80 먹은 할머니도, 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도,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벌써 저만큼 자기 책가방 메고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닌다는 이 자체가 기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 엄마가 고생 많았겠구나. 그 아빠가 고생 많았겠구나. 그렇게 키웠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아이를 안고 업고 걸러서 목말을 해서 껴안고 잡으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고이 아이를 양육하며 훈련하며 곱게 귀하게 키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14절에도 보세요.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젖을 먹이시고 이유식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내가 광야 이스라엘을 그 기저귀를 갈아내면서 목욕을 시키면서 밤을 새워서 임마누엘 하면서 너를 젖을 먹이고 너를 키웠다는 말입니다.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냐? 세상 귀하다는 좋은 것은 다 갖고 와가지고 아이를 먹이고 입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 거지 같은 5천만을 이렇게 먹이고 입혔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나는 너의 아비가 아니냐. 너를 얻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짓고 세웠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쏟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무슨 보답을 바라시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원래부터 부자 소리 들으면서 자랐습니다만은 사남매인데 아버지 젊었을 때죠. 아버지 군에 계셨을 때 젊었을 때부터 몇 번 그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남매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표현입니다. 한 사람도 병신 자식 없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가끔 그런 넋두리 삼아 우리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요즘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중에 5.6%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19명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장애인은 길거리에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 숨어 있습니다. 숨겨둡니다. 나가면 다칠까? 아니면 민망스러울까? 다 숨겨둡니다. 또 활동 아예 나오지를 못하죠. 사남매 병신 자식 없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게 부모 마음은 보답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제 몫을 하고 사람 노릇하고 하는 거 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존재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보답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답을 바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보답해야지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예수 잘 믿고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잘 먹고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직장 잘 다니고 영업하고 바쁘게 일주일 동안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여 또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그것만 보면 그것만 보시고 너희들 중에 우리 서울 성천교회 나의 권석들 중에 영적으로 병신자식 없는 거 영적으로 타락한 병신자식 없는 거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너희의 튼튼한 건강한 몸을 보기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답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신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딱 그것만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것.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억만분의 일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답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 안 사와도 돼요. 넥타이 안 갖고 와도 된다고. 황영식 집사님 꿀 안 갖고 와도 돼요. 오래됐지만 내가 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꿀 받은 것은 집사님밖에 없어요. 아, 귀한 꿀. 꿀 받아. 안 갖고 와도 돼요. 아무도 안 해도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다. 둘째가 있습니까? 주님은 둘째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문맥을 해석할 때 첫째라는 것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가 아니라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유일한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첫 번째 가장 절대적인 계명, 하나님이 바라신 보답이 뭐냐?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자보다
손녀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마누라보다, 뭐 마누라는 이제 사랑하지 않겠지만은 남편보다 뭐 찔립니까? 오늘 뭐 마누라 안 계셔서 다행스럽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놈들이 내게 악을 행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입에서 부르도록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노래예요. 이방 블레셋이나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노래란 말입니다. 그 노래 중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내 자녀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자녀 아닌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섬기는 귀신의 자식들처럼, 뱀새끼처럼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그래서 6절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선을 무엇으로 갚았다는 겁니까?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답하느냐? 나는 너를 얻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짓고 너를 세운 내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내게 사곡하여 악을 행하였느냐? 주님의 피를 토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들려진, 불러야 하는 모세의 노래 속에 이미 노래의 전반 부분에 이 말씀이, 노래 가사가 포함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지척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마음을 아나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너희 마음을 아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반역하며 악행을 행할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떤 거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된 다음에 네가 어떤 짓을 할지 내가 이미 안다는 겁니다. 소름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짓는 그 죄는 세상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나 형제 간에 범하는 죄가 아니고, 사회생활 때 범하는 죄가 아니라, 그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나 여호와를 향한 악이라 그랬어. 하지만 이 땅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곡한 종류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고급스러운 집에 거한다면서 또 어떤 성도는 헌금에 이름 쓰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쭉 썰을 풀어놓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교회가 잘못했네, 그런 요점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전국 수많은 목사님의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살아가는 데는 입을 꾹 다물고 극소수 중에 극소수에 해당하는 좋은 집에 사는 어떤 목사의 예를 일반화시켜서 교회 헌금을 그런 데 쓰면 되겠느냐는 듯이 혼자 쿨한 듯, 혼자 시크한 듯 헌금 안 하고 싶다는 성도들의 입장을 공감한다 하는 요지의 말이었습니다. 잘 알죠? 저는 머리를 그냥 달고 다니지 않는 목사라는 거. 그런 멘트를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질문, 오늘 기록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목사가 치부하고 목사가 교회 돈 다 끌어다 쓰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헌금하기 싫다, 이름 쓰라 말라, 강단에서 이름을 부른다, 누가 헌금 얼마 있다 이름 다 부르더라,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맞지 않아, 내 비위에 상해, 그래서 헌금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한다는 목사님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찌라시 같은 이유로 헌금 안 하고 싶다는 성도 그 사람이 헌금을 하면서 헌금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인지, 애초에 헌금도 안 하면서 헌금하기 부담스럽고 헌금이 아깝고 헌금이 싫으니까 핑계 끝에 헌금 안 하려고 변명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닌지 목사님에게 난 묻고 싶었어요. 또 헌금에 이름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안 쓰면 될 것을 그걸 꼬투리 삼아서 아예 헌금 안 하는 변명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추한 것인가, 난 그 목사님에게 묻고 싶었어. 헌금의 시간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한 번쯤 자기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헌금을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쓰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자기 입 밖에 내뱉기 전에 한 번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뭔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고 훈련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영감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이 오르는 것처럼 입에 탁 내뱉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 어떤 교회 어떻고 저떻고 어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나 이래서 싫어 나 저렇게 싫어서 탁탁 내뱉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이름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 하여튼 썩어 빠진 인간들, 이게 성경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지가 쿨하고 시크하고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인간인 줄 알고, 그래서 나는 헌금 불러서 싫다고,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왼손이 뭐라는 기독교적으로 몰래 헌금하고 싶은데 강단에서 아무 이름 다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싫어 하면서 마치 순결한 것처럼 쇼짓을 하고 있는 인간들, 당신의 그런 처세가 성경이냐 말입니다. 도둑놈의 새끼들 말이야. 성경 시옷자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그런 게 유튜브고 뭔가 쓰레기 같은 것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먼저 내뱉는 그런 인간들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오죠. 잠이 오다가도 목소리를 높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죠. 그리고 성경적인 논리에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관리하시는 겁니까? 은혜 안 받은 것으로 그 은혜를 안 느끼려고, 죄책감 안 느끼려고 아니 철벽을 치는 것입니까? 매주일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설교에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세상에서 죽고 주소 들은 그런 모든 사상들이 얼마나 개같은 논리고 쓰레기고 마귀 논리인지, 그것을 목사들이, 전국의 목사들이 막 떠드니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헌금, 과부의 두 렙돈 알지 않습니까? 이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은 적어도 과부의 두 렙돈이 나오는 누가복음 21장,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가난한 사람이, 거지 같은 과부, 독거노인, 소녀 가장이 헌금을 코 묻은 거 100원짜리, 10원짜리를 아주 저것도 헌금이라고, 그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공개적으로 성경에 있잖아요.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가를,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판단하신 겁니다. 헌금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며 하는 헌금은 누가 얼마나 했으며 액수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액수 밝힙니까? 액수는 밝힌 적이 없잖아. 10원을 했던 100만 원을 했던 액수는 밝힌 적이 없다고. 전혀. 그런데 예수님 액수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두 렙돈 딱 지적하잖아. 그러면 예수님, 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 못 나옵니다. 쪽팔렸어. 다 돈 많이 내는데, 안 그래도 내가 민망해서 몰래 두 렙돈 넣고 예배만 살짝 보고 싹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두 렙돈 이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고함치를 치며 쪽팔리게 두 렙돈 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 교회 못 나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 이것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처세 아닙니까? 과부가 그랬습니까? 쪽팔려 했습니까? 자기 이름 불렀다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나 오늘 목사님 전에 상처받았어,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한 성도들의 오늘날의 못된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부는 헌금을 할 수는 없었고, 또 내가 헌금 얼마 하는지, 얼마나 적게 하는지 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고, 심지어 나의 생활 형편까지 다 알고 있으니 과부는 헌금 안 해도 되는 핑계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이제부터는 안 나갈 거야 하는 핑계가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교회가 잘못했네. 다 그렇게 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가 잘못했네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교회가 잘못했네 그렇게 말합니까? 알아요. 요즘은 교회가 잘못했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교회의 한 몸이 되고 교회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 지체되는 성도가 나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 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호로 자식이지. 죽일 놈이지. 나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젖이나 쌀과 밥을 잘 얻어 처먹고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가 길러놨더니 나가서 우리 엄마가 이랬어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하면 나가서 남한테 다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이 종갓나 새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지. 나가서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욕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나가서 지교의 욕을 한단 말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복이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동적으로 저주가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뭘 목사가 저주합니까?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아예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이 한다고 그러면 나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딱 손을 놓는 거죠. 왜?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외웠잖아. 기록되었으되 온수를 갚는 것.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온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내가 원수를 안 갚지. 갚을 필요가 없지. 왜? 기록되었잖아. 성경에 있잖아. 내가 왜 원수를 갚아? 내가 뭔 저주를 해요? 성경이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못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돈만 밝히는 곳이라고 제사장은 장사꾼이라며 나는 피해자라면서 간교한 합리적 입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핵심은 뭐냐? 나는 의롭고 교회는 불의하다라는 구도로 몰아가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러니까 좌빨들, 이런 시민단체들, 이런 머리 덜 떨어진 세상 사람들 욕할 게 없어요. 세월호도 내 피해 입었다. 이태원을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술 처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가서 죽은 거 그거 피해 입었다. 나라에 피해 입었다. 도대체 뭔 피해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입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내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10년 전에 먼저 교회 때문에 상처 입었다. 이 코스프레 한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198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나는 신실한 성도로 살기를 원했지만 교회가 이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교회 나갈 수 없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이 일을 야기한 교회에 있으며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책임이다. 이런 논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여당 책임이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야당 책임이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CEO 책임이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노동자 책임이다. 전부 다 책임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100% 떠넘기는 그런 행동들도 성도들이 10년 앞서서 저질렀던 범죄들. 그 성도들이 다 나가서 민노총하고 있어요. 민노총은 다 불교만 있습니까? 민노총의 기독교인 장로, 안수집사 그런 찌끄레기들 없을까요? 민노총에는 저 거지 같은 국회에 거기 장로들 안수집사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정세균이도 안수집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문재인 때 고위 공직자 4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새끼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떻게 교회에서 키웠는지 그러므로 교회 안 나가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만큼 헌금 안 하는 책임도 교회에 있으므로 양심에 가책될 것도 없고 안 그래도 헌금 드리기 싫었는데 이참에 모양새 있게 헌금 안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잘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고 모든 교회와 목사와 예배는 불의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떠넘기기 신공을 발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한 번쯤은 성경이냐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성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과부의 두 랩돈 사건에서 그런 사람들은 헌금 이름 부르니 많이 헌금에 더러운 입을 댈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찬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여 이 과부를 칭찬한 거 아닙니까? 옥합을 깨뜨린 것도 주님께서 칭찬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헌금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헌금에 이름을 쓰니 많이 부르니 많이 이런 시답잖은 거지 같은 것으로 더러운 입을 헌금이라고 하는 거룩한 헌금에 입을 댈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과부는 자기의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헌금에 인색하면서 온갖 요설로 교회 탓으로 신공을 발휘하는 이런 못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 사곡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 헌금을 가지고 입질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욕을 하는 것만 망령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향하여 망령되어 일컫는 것. 예배에 관한, 교회에 관한 모든 것, 목사 욕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거죠. 목사가 성경에 없습니까? 어? 추기경은 성도에 없어. 성경에. 신부도 성경에 없어요. 수녀도 성경에 없어. 주교도 성경이 없고, 교황은 거지 새끼고 뱀 새끼고, 목사, 장로, 집사 성경에 있어 없어? 목사 욕해, 장로 욕해, 집사 욕해. 그게 여호와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이 사람들아. 어? 한국교회 천만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데 아주 프로가 됐어. 이 목사는 선지자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목사를 한국교회를 책망하는 거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한다면 복을 받겠어요? 그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사곡한 종류로다. 너가 우매무지하구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나는 너희 아버지 너를 키우고 너를 세웠거늘 어찌 너가 이렇게 보답하느냐. 한국교회 안에 천만 명이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가득가득 아주 못되져 가지고 이런 입을 대기 전에 성경 말씀대로 당신이 예수님 말씀처럼 구차한 중에서라, 돈 없다 말하지 말고 구차한 중에서라도 너희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행했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야. 이 도둑놈아, 옷값을 깨뜨리려면 깨뜨려야지. 성경이 있어 없어? 교회에서 옷값을 내라는 운동, 내지 말라는 운동, 아주 비본질적인 것으로 헌금을 안 하려고 하고 헌금하는 사람을 긁어내고 끌어내리고, 이 도둑놈들, 이렇게 도둑놈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다면 오늘 2024년도 대한민국 교회에는 강도나 장사하는 그런 목사 장로들이 없겠어요?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수두룩한데 11조 도둑놈들, 성경이 말했잖아. 주일도 훔쳐먹는 주일 도둑놈들. 내 말입니까? 박 집사님, 내 말이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배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왜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냐고, 이 도둑놈들을. 강단에 올라가서 뭐 하는데 지금 쇼하는 거야, 지금? 100분 쇼하는 거야? 콘서트 하는 거야? 옛말로 리사이트를 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은 것들, 회개를 먼저 촉구해야 할 목사들이 그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헌금 못한다고 하는데 같이 줄 서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더 만연시키는 것이 그 목사냐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 가득히 깔려 있으니까 백신 맞고 문 닫고 온갖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은 보답을 원하신다. 감사 찬양 입술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보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답을 원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답을 원하시지 않아. 그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보답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단과 우상과 미신과 정치권이고 경제권이고 아니면 구청이고 뭐 동사무 쓰고 아니면 거래업체고 간에 전부 다 뭘 원합니까? 보답을 원하잖아요. 세상 보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모도 삼촌도 조카도 다 보답을 원해요. 밥 한 끼 사면 밥 한 끼 사야 되고, 두 끼 얻어보면 한 끼 사야 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다 뭔가를 노리고, 다 그렇게 가는 것이, 주는 것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다 세상 살아가는 삶은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선생이나 제자나 친구 관계나 아니면 동창이나 동호회나 자전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든 무슨 관계든지 간에 내가 차 한 잔을 사면 보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석장 살 때까지 그래 네 번째 내가 사면 사겠지. 뭔가를 계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 안 잊어집니다. 희한하게 안 잊어집니다. 김명희 집사님 커피 찻잔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IQ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 집사님 수백만 원 주신 것도 기억하고 있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보답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사랑이.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입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모르는 거 그야말로 전후방 없이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대지 마세요. 내가 대신 다 욕해주고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은 목사 욕하지 말고 장로 욕하지 말고 같은 성도들 욕하지 말고 같은 권사님도 욕하지 말고 다른 교회 욕하지 말고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설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개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또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아버지, 한국교회가 열악하였다가 이처럼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보답을 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툭 말을 내뱉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 순간 성경으로 돌아가는 훈련, 사고 훈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오직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보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